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방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한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서론을 하면서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사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사는 게 아니니까 2000여 년 후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말씀이 말씀됨을 보여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하면 그 이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적을 어떻게 이적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병 고치느냐? 뭐 이런 문제만 사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또 그 심판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의미는 뭐죠?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의미는 심판이 드러나죠. 그 심판이 드러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심판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심판이 드러난다는 의미가 뭐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말씀에 의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아래서 벗어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죠. 그럼 결국 말씀의 역할이 뭡니까? 말씀 안에 있는 자와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을 갈라내는 역할을 하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론을 한다는 의미는 말씀을 강론한다는 의미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다가 혹시 안 오시나 싶어서 그냥 빨리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강론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갈라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해서 일부러 갈라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만 선포되면 이 말씀에 의해서 갈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서 못 알아듣습니까? 하니까 너희와 그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뭡니까? 비유를 해석해 주셨죠. 더 알아듣도록. 그럼 그들은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에게는 뭐예요?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상충되는 말 같지만 두 가지죠. 어떤 자들에게는 알아듣게 하시는 거고 어떤 자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듣는 자와 못 알아듣는 자를 이렇게 갈라놓는 작업이지,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켜가지고 그래 내가 더 잘 설명해, 그대로 못 알아듣겠어, 그럼 내가 더 쉽게 설명해 줘, 그렇게 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알아듣는 자와 못 알아듣는 자들로 구분되어집니다.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들로 구분되어지죠.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은 헬라어에서 즐거움, 기쁨, 또 뭐 예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즐겁다라고 하는 그 성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즐거움이 있다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죽음이 내재되어 있는 즐거움이고 죽음이 내재되어 있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다 투자하고 걸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안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이런 슬로건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고 행복하십시오. 이 땅에 행복한 게 목적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된 상태는 행복이 맞아요. 그 말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를 내가 믿어서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 자체가 죄 아래, 심판 아래에 있는 프레임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여기 본문대로 말하자면 즐거움이 있다고, 행복이 있다고 하는 그 성에서 죽음이 나온다니까요. 죽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영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죽음으로 끝이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그 한계점을 넘어서서 연장될 수 있는 게 기쁜 소식이죠.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죽음으로 한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다, 즐겁다, 좋다 해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어버이날 때 자식들이 와서 용돈도 주고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네? 네. 스승의 날이라고 또 몇 분이 저한테 이렇게 또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순간의 즐거움이죠. 네? 그럼 그 돈 갖고 제가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죽음의 한계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과 죽음이 마주칠 때에 뭡니까?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그래서 생명은 죽음을 덮치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절대 생명을 덮치거나 이기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죠.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어떻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도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죽음의 권세를 넘어섰다는 뜻이죠.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 재생,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환생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활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태가 된 것,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 생명을, 이 부활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기념한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통해서 자꾸 우리 부활 신앙을 확인하자 자꾸 그러거든요. 예. 죽은 계란 까먹어가면서 자꾸 우리 부활 신앙을 확인하자 그러는데 내 부활 신앙을 왜 자꾸 확인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확신을 왜 가져야 되죠? 좀 이렇게 뭔가 자기 속에 굳게 뭔가 이렇게 있다는 걸 자꾸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확신이라는 게.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 항상 이 단계가 들어가요. 구원의 확신의 단계. 이게 뭐 단계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면 이런 말 하면 막 우습지만 다른 사람들은 심각하더라고요. 기독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심각해요.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없어가지고 구원 받겠어 그래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손에 달린 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 손에 달린 걸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 확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손에 달린 게 구원이 안 될까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니까요. 이런 어리석음에 이런 이상한 프레임에 우리는 빠져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기에 제일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뭐죠? 내 구원. 내 구원. 내가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내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겨난 이단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원파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날짜를 자기 생일 기억하듯이 알아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읍시다. 자기 생일을 그 날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엄밀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기 생일을 그 날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안 해줬어 하는 거지. 그럼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너를 그날 낳았어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짜를 나도 모른다니까요. 예? 모르는데 우리는 자기가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구원의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태어난 육체로 태어난 날도 우리는 모른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가 그날이라고 말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구에 우리가 붙잡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막 제자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막 이러면 확신을 가집니까?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다 붙잡아서 막 다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교육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교육한다고 되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하죠. 그러면 교육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꼭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얼마나 반발심이 심한가 그걸 보세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심이 얼마나 심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이런다. 그럼 결국에는 무슨 관심이에요? 내가 뭘 하냐 안 하냐 자꾸 그 관심이라니까.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습니다. 이제 안 해도 되네. 이 말이 대번에 나온다니까요. 100%예요. 100%. 하나 안 하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든 안 하든 네 마음대로고 예?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한 억울함도 있고 지금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안 하는 자기 행위에 여전히 관심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하는 것도 나한테 무슨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할게 라고 하는 그 확신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몇 천 년의 역사가 지나도 지금 그대로 그 원리 원칙을 하나님은 고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가 왜 확신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죽었다가 깨어난 살아난 상태 그 말이 아니라 생명의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세계의 생명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예수님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인성에 인간들은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그 성에서 죽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죽음을 덮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덮쳐야 돼요. 근데 이 죽음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12절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참 암담하죠. 근데 죽었어요.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 그냥 살기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이렇게 뭐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너무 그냥 들으시는데 집중하시느라 막 그런 거 놓치시죠. 지금. 죽으세요, 빨리. 아, 필요 없어요? 네.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웃의 도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다 하는 게 과부예요. 오늘날의 시대와는 달라요. 그런데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그러면? 아들이죠. 외아들이 어린 것도 아니고 이제 컸어요. 예? 예,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컸다고요. 이제 이 과부가 언제 과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힘든 과부의 삶의 어떤 희망이라고 할까요? 자기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독자네 또. 네? 뭐 이제 하나 갔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책임지기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 이게 죽음의 집안이지 완전히. 그러면 과부 혹은 아들 이런 개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죽음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속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환에 3페이지 맨 밑에 되어 있어요. 네. 교환에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본문되어 있죠. 네, 찾으셔도 되고 교환 가지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너가 맹렬하게 되면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된다고요?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듣는다고 그랬어요. 과부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애들 말로 일빠따로 들어주시는 줄 알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빼내셨어요. 빼내실 때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예, 6월절 어린 양을 문에 발라라. 피를 문에 발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온 애굽을 돌아다니시면서 장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피가 있는 집은 그것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왜 장자의 죽음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지금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 있고, 출애굽 상황이니까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고아와 과부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계속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맨 뒤에 누가 따라 나왔어요? 잡족들, 이방인들 따라 나왔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두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방인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왜 만드실까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빼내셨는가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과부와 고아였다, 나그네였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2장에서도 하나님의 너가 맹렬하면 너희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럼 그 피를 흘릴 분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이 땅에 나그네요, 과부,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는 상태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상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 고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셨다는 이야기는 모든 인간들이 그런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죄인의 상태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지금 살리신다는 의미는 고아와 과부 그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과 같은 상태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 13절에 울지 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앞에 그랬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2절에서도 이미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으로부터 채찍을 받고 조롱을 당한 그것만 고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일생 자체가 고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신다는 의미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부가 지금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는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목자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돌보아줄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이리에게 먹히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먹을 게 없고 이렇게 막 힘든 상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자가 없는 상태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 과부에게 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례식에서 누가 가장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는데 옆에서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면 안 울어집니까? 예? 더 울잖아요. 더군다나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뭐 위로한다고 울지마 그러는데 더 울잖아. 울지 말라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울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그 울지 않게 해주시는 뜻이 그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아들을 살려줬어? 아니죠. 왜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단순히 아들이 죽어서 불쌍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울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아들을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의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그것을 16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여기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을 때 죄인들의 반응이에요. 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은 늘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것만 또 영상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질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도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영광 돌린다 할 때에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자꾸 우리 착각하고 있는데 거짓거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나 헌금 안 했다. 십자가 나 죽었습니다. 오늘도 죽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십자가 피로 죽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다고요. 그럼 십자가 죽음을 드러내셨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감지를 한 거죠. 적어도 십자가까지는 몰랐겠죠. 아직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십자가 죽을게 하는 의미로 이 지금 이적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래서 이 이적도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죽음을 다시 말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이 덮쳐지는 이것은 자신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번뜩 생각해가지고 큰 선지자가 오셨군요. 그 큰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 그 선지자 개념은 뭐였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나와 같은 선지자의 어떤 표징은 뭐였습니까?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나니까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할 선지자가 오셨군요. 지금 이걸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교환에 안 해놨지만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랬어요. 룻기 1장 6절 봅시다. 교환에는 3페이지 가운데 있어요. 룻기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모압 땅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누가요? 룻이요?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 나오미가 가족들을 끌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에 왜 갔어요? 가뭄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게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곡식이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뭄이 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어요. 자기 살려고. 그런데 남편 자식 다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둘 남았는데 하나는 가고 제갈 길 찾아서 가고 룻만 남았어요. 룻도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가나안 땅에 양식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게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리 누가복음에서 표현은 돌아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돌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구약의 여기 히브리어는 파카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카드라고 하는 말인데, 파카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신약 헬라어로는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에피. 그러니까 요 구약의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과 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요 파카드라고 하는 말이 돌아보셨다, 돌보셨다 이 말도 되지만 방문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럼 에피스케토마이도 마찬가지예요. 방문하다, 글씨, 네, 방문하다, 찾아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택하다, 선택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군요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네? 앞에 큰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무슨 의미로 받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됐으니까 이 선지자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이 뭐예요? 출애굽, 이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일으켜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출애굽 시키는 거죠. 출애굽을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큰 선지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네요 이런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큰 선지자가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드디어 구원하시는군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때 유대인들의 구원의 개념은 뭐였을까요? 정치적인, 민족적인 메시아에 좀 갇혀 있었지요. 그 배경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중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성경 기록이 없는 그 중간 시대에 중간 역사에 보면 마카비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100년간 그들이 독립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과는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그들은 그런 고백이지만 누가는 그걸 캐치하고 지금 이렇게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죽음을 덮치는 생명이다. 뭘로? 십자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백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생각한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나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본 자기 백성은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 한몸된 교회요 성도. 그게 자기 백성이거든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한 몸 되게 만드시는 구원, 그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럼 지금 이 표적이 지금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4절에 보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 나 이제 믿음 좋잖아요. 그렇죠? 나 믿음 좋잖아요. 손잡고 일어나라! 또 우리 목사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막 교인들 막 붙잡아가지고 안수할 때 주로 뭐합니까? 예쉬! 이러면 그런 때는 좀 발음이 강해지죠? 예쉬! 이러므로 마귀가 물러가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지키고 행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다 행하다가도 하나 행하지 않으면 다 어긴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존재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율법 안에서 죽은 자라고 했어요. 네. 죽은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어떤 명령도 하나도 내 스스로 살아서 움직여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죽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가 그걸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바로 잔인한 명령이죠. 왜 못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뭐 달달 외우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그러면서 기도하는 또 사무엘서 그 말씀까지 또 인용하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가면서 말이죠. 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쉬지 않고. 안 쉬려고 릴레이를 한다는 그게 잔머리죠. 인간의 잔머리죠. 혼자 못하니까 이제 여러 사람 이어가지고 하면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 네. 그게 율법을 주면 인간들이 자꾸 잔머리를 굴려서 이루어내려고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율법의 말씀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도 많은 교회에서 율법처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의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좌 우편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질문하지. 우린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예,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이러면 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이 또 해방된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뭐 기존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호흡은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지. 내가 호흡을 하자 해서 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모여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누가 호흡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코로나는 옮기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예? 호흡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날마다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군요. 십자가로 되돌려지는 거죠. 상대방하고 대화하면 우리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 자존심 상할 때 많고, 아휴, 그냥 그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부자 돼야 나 길을 약호를 칵칵 죽이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또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내가 그녀를 욕할 게 아니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런 걸로 질투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보인다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저 주방 평상에 그림 밑에다가 제가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을 붙여놨어요. 우리 점심 먹으면서 막 얘기하다가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면 그 구절 보고 확인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자기 자랑하다가 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사무실에 제 책상 앞에 그 말씀 항상 붙여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이 말씀이 늘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인데 그 죽음에서 살리는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죽음을 덮쳐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생명이 보여지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여전히 죽은 존재예요. 왜요? 계속 죄 짓고 있잖아요. 예수가 믿어졌다고 우리가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죄 안 지으면 그건 생명의 상태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 죄를 짓는다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계속 죽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나타내고 있다니까. 우리 죽음 안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4페이지에 9절 성경 구절 봅시다. 4페이지에 맨 밑에 성경 구절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계속 죄 짓는 걸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우리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럼 죄는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계속 지금 자기한테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관심이 이제 있게 된 상태는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말이 안 튀어나온다니까요. 난 계속 죄 짓는 존재, 난 죽은 존재네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드러내신다니까. 자기 생명을 드러내세요. 드러내십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애 안 써도 내 안에 내
나라고 하는 이 죽음 안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니까요. 뭘 자꾸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원래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그런 말 잘 쓰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이나? 예? 여러 사람 모인 데서 나를 자꾸 씻고 물고 뜯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더 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음을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확 한번 뒤집든지 성질을 한번 부리든지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나는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죽은 듯이. 뭘 자꾸 내 자존심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래요.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니까. 나타내 보이는 순간 뭐예요? 내 죄가 이 바닥 맨 밑에 있는 찌꺼기까지 그냥 확 뒤집어져서 나올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 나 씹어라. 나는 죽었다. 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자기 십자가로 나타내신 그 생명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이 말씀이요. 바울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네? 위로가 되고 그렇잖아요. 나는 죄 짓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드러내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절대절미하게 증명되어 버렸어요. 자, 결국 인간이 율법이라고 하는 예틀에 갇혀가지고 그 율법을 내가 행해서 생명을 취하려고 했던 그것이 결코 내가 취할 수 있는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것도 독자 이런 상태에 있는 그게 바로 죽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고 완전히 빼앗기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럼 결국 목자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그 죽음을 덮치셨어요. 생명으로.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표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으로 죽음을 덮치셔서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상실된 상태였어요. 바로 하늘의 생명을, 풍성함을 누리게 된 상태가 된 거죠. 이게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게 십자가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이건 율법의 틀 안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 행해서 하는 걸로 이루어낼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뭘 자꾸 남은 고난을 채운다. 남은 고난을 채운다. 바울이 얘기한 그것도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지금 길어서는. 네? 남은 예수님이 못다한 고난을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자꾸 하려고 하고 덧붙이려고 그래요. 그 장기하가 부른 몇 개월 전에 나온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들어보셨어요? 너 이렇게 가요 나와가지고 가사를
이제 한꺼번에 다 외우니까 노래는 그거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그게 가사 전부예요. 그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들려볼까요? 좀 이따 들어봅시다. 그 장기하가 부른 노래인데 그걸 복음에 이어서 부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복음을 알고 부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로 주어진 생명에 의해서 나는 죽은 자군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이 나를 이 죽은 시체를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생명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죽은 시체를 여기다 끌어놓은 거예요. 말씀에서 살아나는 것이 뭔지를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임할 때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메스겐이 본 그 환상 중에서 말씀이 던져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이 얻고 막 힘줄이 이렇게 갖다 붙으면서 살아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 현상이 오늘 생기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 말씀에 이어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저는 그 막 이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안수 안 해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뭐 죽은 자를 자꾸 살린다고 목사가 안수하고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한 번 더 죽이는 거지. 그건. 오늘 또 말씀만이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세상과 또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분리 구분되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확인했다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뭐 말씀이 저래 뭐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라고 가버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상태로 분리해내고 구분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들이 결코 단순히 불쌍해서 그를 도와주고 아들을 다시 살려서 열심히 잘 살아보라는 의미로 일으키신 이적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있는 율법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이고 그 살리시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보이셨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영광스러운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오늘 우리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드러내시고 생명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끌려가는 시체인 죽은 자임을 오늘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하늘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늘 그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